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역계입니다. 역계. 이 역계는 나그네, 여행, 이런 뜻입니다. 나그네 여자, 여행한다. 그런 역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역계를 공부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게 그 최진의 하숙생이 생각나대요.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 어디 갔냐. 그게 바로 이제 이 역계인데, 이 역계에 들어가기 전에, 인생이, 여러 선생님도 지금 현재 전부 다 각자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삶과 죽음이라는 사이에서 각자 여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여행에 대한 그 문장 중에 제가 일부러 써놨는데, 이 태백에 춘하연, 이거 아니지. 지우면 안 되지, 이거. 춘하연 도리원서. 춘하연 도리원서라는 이게, 그 글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춘하연, 봄날 저녁 잔치인데, 어디서 도리원에서 봄날 저녁 잔치를 하며 쓴 글의 서문이란 건데, 서문. 이 어떤 거냐면, 이태백이 자기 동생들, 사촌들, 집안들이 모이가 조촐하게 봄날 밤에 잔치를 열었어요. 잔치를 했는데 그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시를 한 편 했어요. 그래서 그 시를 조그마한 소시집을 하나 묶어가지고 그 소시집 앞에 이태백이가 뭐냐면 서문을 써요. 서문을. 춘하연 도리원서라고 해서. 그런데 이 앞에 첫 대목이 천하의 이거 아주 회자되는 명문장입니다. 이 부는 발어사니까, 강주법이니까. 부대저, 천지란 것은 만물의 영년 여관입니다. 만물의 여관이고, 광음자, 광음은 시간이에요. 빛과 어둠이니까, 시간. 시간이라는 것은 백대의 과계, 백대를 흘러가는 나그네라는 거죠. 그런데 부생, 뜬생, 부지런생이요. 뜬구름 같은, 안 그러면 부평초 같은 인생에, 무생은 꿈과 같은데, 살다 보면 지나는 다 꿈과 같은 거예요. 꿈과 같은데, 환락을 즐긴 것이 몇 번이 되겠나, 기하. 그래, 인생은 오늘 제 같은 하고 우리는 즐겁게 놀아야 된다. 그 말 하는 건데, 뒤에 가서. 그렇듯 이건 나그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나그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역계의 내용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역계에 의해서. 그런데, 자, 그러면은 앞이 55는 풍계인데, 풍계에서 역계를 왜 넘어가느냐는 거죠. 풍계는 이런 것으로 아주 형통하고 풍요롭고, 특히 해가 하늘 가운데에서 때가 비추듯이 만물을 골고루 비출 정도로 풍요로운 세월인데, 이 풍요로운 세월에서 갑자기 왜 역계가 나오냐는 이거죠. 그리고 여기는 해석하는 선생님들이 많은 이 생각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참 잘 이해가 안 된다. 왜 넘어가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 이런지. 사람이 오늘날 우리 시대같이만도 이 풍요로움이나 풍은 대고 풍성이거든요. 풍성. 이 성한 건데, 크게 성한 건데, 대성한 건데, 모든 사람이 어려울 때는 서로 합심해가지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협조해가지고, 부를 이루는데, 그 부가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여유로워지면, 그때부터 뭐냐면 개인주의로 빠져, 사람은. 개인주의로.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타락과 쾌락 속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정신세계를 꿈꾸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은 이 풍을 통해서 타락에 많이 빠지죠. 이 풍을 통해서 이 쾌락에 향락에 빠진 경우 있고, 또는 정신세계를 충하는 경우인데, 일반인들 거의 향락에 많이 빠져. 돈이 있고 물질이 풍요로우면 다시 쾌락에 빠지고 향락에 빠지고 있는데, 이 정신세계에 빠진 사람 대표적인 것은 누구냐? 마음의 시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를 그랬죠. 석가모니 왕자로서 엄청난 부귀 속에 있다는 쾌락. 근데 그 사람 정신 수가 있고, 마호메도 그랬죠. 마호메도 중동에서 최고의 부자가 된 상태에서 어느 날 양탄자 하나만 갖고 헤라 동굴에 가서 기도하는 거죠. 인간의 삶에서 왜 저 많은 사람들이 그 상거래 하면서 먹고 살 텐데 서로 찢고 먹고 싸워가지고 오아시스마다 좀 싸워가지고 남는 것은 여자와 애들밖에 없을 정도 비참한 삶이 되는데 왜 이러냐는 거야. 그래 기도해가지고 천사 가브리엘한테 계시를 받아요. 그것이 오늘날 코란이에요. 그말 헤라 동굴에 그 추운 데서 양탄 한 잔 깔아놓고 이 기도하다가 40개월 기도 동안 통해서 계시받은 게 가브리엘인데, 그렇듯이 이 풍을 통해서 정신세계를 추구하듯이 향락의 두 개를 있는 거죠. 거기가. 그러면 향락의 추구 안에 있는 사람들 돼야 또 뭐냐면 부잣집 자식들처럼 전부 다 자기 개인의 이익과 욕구 충족을 위해 싸워요 또. 재벌들 2세들의 싸우는 건 똑같은 거죠. 풍을 지나면 풍을 통해 왔을 때는 이게 합심이 됐던 건데 풍요로우면 이제 개인주의를 빠진 개인주의. 풍을 통해 개인주의를 빠지게 된 거예요. 풍요로우면. 그래서 이 역계는 이 풍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데 그 변화가 뭐냐면은 여행을 떠나는 변화를 꿈꾸는 거로 흐름을 만든 거죠. 풍께서. 그런데 그 여행을 떠나는 것이 여행은 어떻게 하냐면 이 개인이 이렇게 말해서 천지간의 나그네가 되는데 개인이 여행을 떠나는데 그 개인이 떠나는 여행은 어떤 거냐면 자기 깨달음이야. 자기 깨달음을 향해서 여행을 떠나는 거죠. 그리고 역계는 바로 자기 자신이 깨달음을 향해서 떠나는 여행의 여정을 표현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걸 그림으로 보면 아래 산이고 위에는 불이에요. 이익계와 관계, 밝음이고 그침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풍이란 사회, 그 풍요로운 세상에 어울리면 이 산이 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처럼 풍요로운 이 순간에 거쳐서 산 위에 불이 타오르니까 이거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불이. 그래서 여기서 불길을 통해 가지고 하늘의 이치를 향해서 깨닫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불길이. 이것이 이 여행의 핵심이 된다는 겁니다, 역계. 산 위에 불이 타올라서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듯이 이 역계는 바로 각자 자기의 삶의 자리에 머물러서 진리를 향해서 지혜를 열어가는 그러한 여행이 이 역계가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 전체를 풀어가는데 제가 이 하루 충가이라는 글자를 써놨는데 이걸 왜 썼냐면 이 주자란 분이 그 당시 이미 주역에 대한 해석서가 너무너무 많아서 그 책을 갖다가 술에 있으려면 소가 끌고 가면서 땀을 흘릴 정도의 양이 많고 그 당시에 이미 주역에 대한 해석서가 방 안에다가 넣으면 천장까지 찰 정도로 이 주석서가 많았다는 거예요. 주역에 대한 해석서가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은 더 말할 수 없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역계에 대한 해석도 지금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다양하고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 옳고 그런 건 없죠. 이렇게 산이 높으면 올라가는 길이 많잖아요, 이렇게. 한 책도 그 철학적 깊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거기에 따른 해석서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세계가 너무 높으니까 각자 나름대로 자기의 루트를 개발해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 하루 충가에 할 정도로 주야 당시부터 그렇게 많으니까 오늘날 또 역시 주역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게 많고 이
역계에 대한 해석도 오늘 이 순간에도 오늘날 또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해석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마 예습하면서 느꼈을 겁니까? 그게 보면 여러 가지. 그래서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본문을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서서히 조금씩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자가 나그네 여인데, 이 나그네 여가 이 풍에서 왔다는 것은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그랬던, 다시 그러더라. 이거는 산 정상에, 산은 이 그칠 짓자인데, 그치는 거 어디 있어? 그치는 원래 이 땅 위에, 하늘에 그치, 천에. 여기서 불길이 타올라가는 거죠, 화가. 이런 형상이죠, 이게. 자, 이런 생각을 갖고 하는 대화문을 또 설명하겠습니다. 전에, 정이천 선생이 전에, 여는 석괴에, 석괴 전에 풍문 대하라. 풍이란 것은 끊임없이 이래 확장시켜, 성대하게 만든 거예요, 성대. 성대하게 만들고 확장시키는 이렇게. 풍은 대하니, 궁대자는 이 대를 궁구에 흐르면 이렇게 쭉 가면 궁구에 이제 흐르요. 이 대가 궁구에 이르게 되면, 성대하면 궁구에 이르게 되면, 그러면 필실기거라. 그러면 요 풍이 흘러가는 요 건대 거의 자리에서 떠나게 돼, 이렇게. 떠나게 돼. 일을 한대, 떠나게 돼. 이 거에서 떠나는데 이게 뭐냐, 어디를 떠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크게 사람 두 가지. 쾌락 쪽으로 빠지는 사람이 있고 정신세계로 빠지는 사람이 있죠. 풍요로움이 지극히 하게 되면 그 풍요를 통해서 개인주의가 발달되고, 개인주의가 발달되니까 각자 자기의 처한 데서 새로운 삶을 추구하면서 떠나는 거죠. 그 풍요를 통해서 어떤 걸 다 새로운 삶을 선택하게. 나는 이제 돈은 많아, 풍요로워. 그럼 뭘 할 것이냐?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고 띄우고 수지 띄우고 이래. 그러므로 역계로서 봐서 여행을 통해서 이게. 그러므로서 그걸 여행을 하는 거예요, 여행. 나그네가 된 거예요. 자, 풍성이, 이 풍성한 것이 지어 궁극이면, 이 궁극이래. 이 풍이 쫙 갔다 갔다 궁극에서 그게 했다 이래. 그게 이렇게 돼요. 그게 이렇게 되면 적 띄우고 필실 띄우고 기 띄우고 소환이라. 반드시 그 편한 바, 이 풍성의 편한 바를 떠나. 새로운 삶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개인들이. 자기 인생에서 뭘 지금 해야 될 것이냐. 앞으로 이 풍성한 삶을 토대로 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러한 생각을 통해서 각자 자기 삶을. 그래서 이거는 개인이죠. 풍성에서 떠난 거는 이제 개인주의를 떠나는 개인주의. 그래서 항상 풍요로운 집안에서 말이 많은 거예요. 형제 간 다툼도 많고, 조직도 풍요로워지면 분배의 원칙 때문에 또 싸우게 되고, 다 풍성한 데서 하는 거예요. 역사는 끊임없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풍성한 데에서 허물어져서 내려가는 거죠, 항상. 그래서 여 띄우고 소이 띄우고 자풍이라. 그러면 역계가 풍계 다음에 되는 까닭이라. 위계 이상 띄우고 가난이. 이 깨는 위에 있고 간 깨는 아래에 있어. 산은 지어 불천하고, 이 산이란 것은 이 산은 딱 머물러서 불쳐 옮겨 가지 않아. 제자리에 있어. 딱 앉아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화는 행이 불거라. 불은 끊임없이 타올라가는 거지, 그냥. 잠시도. 불이 타오르면 끝나는 거죠. 끊임이 타오른 거죠. 그래서 행에서 머무르지 않아. 거처하지 않아요. 위거 띄우고 불처지 띄우고 살아. 그래서 떠나가가지고 머물지 않는 상이야. 처하지 않는 상이라. 고이 띄우고 여야. 그러므로 여행의 뜻이 된 거야. 역계하는 거야. 우 띄우고 리호 띄우고 외는 역 띄우고 여지 띄우고 상이라. 이 걸릴 리자라 봐야 돼, 이게.
화려할 여자지만 걸릴 여라 해도 되고, 복편을 찾아보면 걸릴 여, 걸릴 리 다 되는데 일반적으로 분리하기 위해서 걸릴이라고만 해요. 바깥에서 걸려있는 것은, 이 바깥에 걸려있다는 것은 이 이익계가 양쪽에 양이 타오르는 불빛이 음에 걸려있는 상이거든요. 이게 지금 상이. 그런데 산으로 말하면 여기에 걸려가서 타오른다 보는 거죠. 그때. 왜냐하면 걸렸다는 것은, 이 걸려있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불길이 타오르려면은 이 상하 양이 계속 불길로 타오르려면 이 가운데 음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밝은 기운이 계속 타오르려면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에너지 공급받는데, 그 공급받는 것이 뭐냐? 리오에. 걸려서 공간이. 역 띄우고 여지 띄우고 상이. 그러므로 여의 상이야. 자, 이렇게 해서 정희천 선생은 역계 전체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었는데, 그 괴사를 볼게요. 괴사는 여는 소형이야, 소형. 이 좋은 게 있는데 소형인데, 이 왜 소형이냐는 거지 또.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 괴상으로 말하면 6호와 6위가 전부 다 음계이기 때문에 가운데 현자나 왕이 전부 다 음계이기 때문에 크게는 이룰 수 없다고 해서 괴상을 받지만도, 근본적으로 개인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추구하기 위해서 추구하게 떠나는 여행은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형이 되는 거예요. 대형은 천하예요. 천하 국가 이런 대개 되지만도 개인의 소형이에요. 그래서 이 여행이 바르면, 그리고 이 바를 정자는 어때요? 선택의 문제겠어요. 선택에. 끊임없이 우리는 인생이나 여행을 하면서 나날이 선택을 요구받거든요. 그 선택을 항상 바르게 해야만이 나그네로서 그 선택을 바르게 하면은 결국은 기락이 되는 거죠. 우리의 함이란 거는 늘 선택을 요구하거든요. 선택을 잘못한 그 순간에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그네가 바르게 선택하는 걸 통해서 기락이 되는 거죠. 이거는 전보다도 본의를 볼게요. 저는 그 짧은 번개가 큰 내용이 없고 정치는 주자의 본의 한번 볼게요. 아래 여는 기여야라. 나그네 기자입니다. 또 기려는 여랑은 나그네야. 나그네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역계란 것은 산 띄우고 지어 띄우고 하고, 산은 아래에서 그쳐 있고 이렇게 화 띄우고 염어상이라, 불은 위로 타올라가는, 이렇게 끈이 타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위 띄우고 거기 띄우고 소지 띄우고 불처지 띄우고 상이라. 그러면서 그 머무른 바에서 여기서 머무른 바에 떠나가지고 이렇게 위로 떠나가지고 처하지 않는 상이야. 머무르지 않고 계속 타올라간다는 거야. 고 띄우고 위에라. 그러므로 여가 돼. 전체 설명이 되고는 아래는 이 띄우고 유고 띄우고 득 띄우고 중어 띄우고 외이 띄우고 순호 띄우고 상하지 띄우고 이양하고. 자, 유고가, 이 가운데 유고가 바깥에서 외해, 이걸 갖다가 이걸 외깨라 그러고 이걸 내깨라 그래요. 외깨의 가운데에 있는 거죠. 가운데 중으로 돼 있어. 가운데 중으로 있고, 이거는. 그러고 상하 이양, 구사와 상육 이양에 순종하고 있어요. 이거가 왕이, 이거는 원래 왕자리인데 이 왕이 자기 주관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하 양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이룰 수 없다는 건 거예요. 소용. 자기가 해야 돼. 왕은 자기가 주관해야 되는데. 그래서 간지 이 띄우고 이 띄우고 리어 띄우고 명이라. 간지가 간에서 멈추고 간은 멈춰 있는데 이 깨는 밝음에 걸려 있는 모습이 이상이야. 더 할게요. 고 띄우고 기점이 추자는 정을 봤으니까 그러므로 그 점이 가이 띄우고 소형이라. 조금 형통하다 했던 거야.
이 띄우고 능수 띄우고 기 띄우고 여지 띄우고 정적 띄우고 길이라. 등이 그 여행의 발음을 지키면 길해. 여행의 발음은 지킨다는까지 말씀하셨어. 끊임없는 선택 가운데서 항상 자기 주관을 바르게 지키면 길하다는 거야. 여비 띄우고 상거라. 여행이란 것은 항상 된 거처가 아니야. 늘 변하는 거죠. 늘 거처가. 약 띄우고 가구야라. 그게 같은 약자고 그는 구찰구자. 아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게 구찬 것 같으나 이 말이죠. 구찬 같으나 연 띄우고 도무 띄우고 부지라. 도는 있지 않은 곳이 없어. 이 나그네가 가는 이 수없이 많은 개인이 나그네에서 가는 이 수없이 많은 전부 다 이게 도판이야, 도판. 도를 벗어난 거 아니야, 이게. 고 띄우고 자유 띄우고 규정하니. 그러므로 스스로 그 발음이 있는 거야. 그 가운데, 여행 가운데 저절로 그 발음이 다 있는 거야. 그래, 불가 띄우고 수유 띄우고 이래라. 그래서 이 여행 가운데 그 도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찰나도 떨어질 수 없는 거야, 이게. 자, 그래서 이제 단을 하는데, 단알은 이제 앞에는 이 설명을 하는 건데, 이 괴에 대한 설명인데, 자, 여소형은, 자, 이 여는 여행, 나그네라는 것은 조금 형통하다는 것은 왜 그러냐? 유 띄우고 득중호 띄우고 외이 띄우고 수노 띄우고 강하고 유가 바로 바깥에서 아까 외계에서 중물 얻어 있고 그리고 상하 양에게 강은 바로 구사와 상육이니까 이 강에 순종하고 있어. 그래도 괴 전체는 거처에서 산에 거쳐 있는데 머물면서 발금에 걸려 있어. 이거는 그림에 계속 반복되지만 이게 걸리는 거지, 이게. 산 지고. 그러니까 이거 화고. 이 걸리는 거예요. 이 걸리는 거죠. 걸리는 거죠. 그래서 시 띄우고 소형 띄우고 여정 띄우고 길이라. 이 때문에 조금 형통하고 여행을 하면서 발이 가면 길화 되겠다는 거야. 이건 전 읽겠습니다. 자, 육상 띄우고 거우는 이 상자는 수로가 돼가 6이 올라가서 5에 거한다고 되겠죠.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천지 비견도 원래가 이 천지 이거 어때? 천지 비견인데 요것이 올라가고 요것이 내려오는 거죠. 자리를 바꾼 거죠. 그래서 6이 올라가서 5에 거하는 거죠. 5에. 요 표현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유득 띄우고 중호 띄우고 외라. 그래서 유가 바깥에서 중을 넣게 되고 이호 띄우고 상하지 띄우고 강은. 그래서 상하에 있는 구사와 상육의 강에 걸려 있는 것은 수노 띄우고 강이라. 이거는 강을 따르고 있는 거야. 하간 띄우고 지, 상리 띄우고 이는. 하간은 멈춰 있는 상이고 상리는 걸려 있는 상은 지 띄우고 이호 띄우고 명이라. 그러니까 멈추어서 명에 걸리는 거야. 이게 지금 현재 전체 큰 주제예요, 지금. 요게 역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이게 역계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상이 뭐냐면 앉아가지고 명상이나 참선할 때 요 상이 되는 거죠. 사람이 각자 자기 자리에 산처럼 머물러가지고 자기 속에 내자하고 여는 이게 화는 이게 비치면서 밝으면서 진리거든, 진리. 영성이고 이게 전부 다 화에 해당되는 글자거든. 태양이고 이 화는 태양이면서 영성이면 진리니까 각자 자기 자리에 머물러 가지고 진리하면서
끊임없이 하늘을 향해서 이 의식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역계가 갖고 있는 큰 뜻이죠. 그러니까 지리오명이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게 바로 모든 참선 기도는 여기 다 들은 거죠. 그래서 지 띄우고 리오 띄우고 명야라 했거죠. 자, 유순이 띄우고 득 띄우고 제외지 띄우고 중하고 유순이 유고가 유순이 유가 순하게 바깥에 있는 중을 얻게 되고 바깥에서요 중을 얻게 되고 소지 띄우고 능 띄우고 리어 띄우고 명하니 그리고 그치는 바가 아래에서 그치는 바가 늘 밝음에 걸려있어 끊임없이 밝음에 향해서 의식을 잡고 있는 거죠. 떨어지지 않고 늘 걸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단절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걸려가지고 단절 안 되고 계속 이어져 올라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각자 자기 마음속에 진리의 영성 참된 진리의 세계를 내 자신 속에 뿌리를 박으며 계속 확장시켜 올라가는 거죠. 단절되지 않고 그래야만이 자기만의 세계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단절되면 망상에 빠지는 거니까. 그래서 소지, 그치는 바에, 멈추는 바에서 밝음에 걸렸어. 시 띄고 소영이라.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깨달음을 추구하기 때문에 소영이 됐다는 겁니다. 득 띄우고, 여지 띄우고, 정길이 띄우고, 길이라. 그래서 이렇게 개인의 수양을 통해서 소영을 얻어서 그 예영의 나그네로서 곱고 발음을 얻게 되어서 길하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은 배경에 대한 문제예요. 여곤지 띄우고 시에 여행의 공부할 때에 비 띄우고 양강 띄우고 중정이 유조 띄우고 어하면 그 여행에 힘들고 어려울 때 진리를 추구하면서 가는 이 세계는 굉장히 힘든 세계거든. 공부한다는 게.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아주 양강 강력한 자기 자신의 의식이 중정은 바로 오여 양이 있고 이연인데 자기 자리에 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정함이 있고 그리고 또 아래에서 이 아래에는 모든 효들이 하여가 자기를 도우는 바가 아니면 도와주는 바가 아니면 도와지 않으면 불능 띄우고 치 띄우고 대행이라. 이럴 때는 대행을 못 낸다는 거야. 소영은 자기 개인의 깨달음이지만 대행은 전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기 때문에 큰 세계죠. 천하의 세계. 그래서 기껏 개인이 깨달아 사는 거기 때문에 소영밖에 안 된다. 그러고 하는 거죠. 이 대행은 못 된다는 거, 이게. 대행은 전체가 하나로 해가지고 큰, 자기가 왕으로서 국가 다스릴 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 되게. 왕이 아니니까. 왕자리는 왕 노릇을 못 하니까. 그래서 소위 띄우고, 득 띄우고, 제외지 띄우고, 중은. 이른바, 밖에 있는 중을 얻었다고 이르는 것은 중비 띄우고 일교에는. 중은 한 가지 법이 아니야. 중에 있다는 거 한 가지가 아니야. 이게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게 있어. 여유 띄우고 여지 띄우고 중이라. 나그네에게는 각자 나그네에게 맞는 중이 있어. 이게 재밌잖아요. 사람 인생을 사람 나그네인데 자기한테 맞는 중이 따로 다 각자 다 다른 거예요. 쉽게 하면 예술가는 예술가 있을 거고 축구는 축구에 있을 거고 일단은 다 다르잖아요. 나그네 추구하는 세계는. 그래서 지 띄우고 이오명이면 각자 자기 자신이 머무는 데서 밝음에 계속 걸려서 자기를 밝힌다면 이 말이죠. 그러면 적 띄우고 불실 띄우고 시라. 그러면 그 때에 각자 자기의 때에 맞는 마땅함을 잃지 않게 돼. 그래 여유야. 그런 여유에야 덕 띄우고 처여지 띄우고 돌아. 그러면은 각자가 자기 여행에 처하는 도를 얻게 돼. 그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인데 이건데 이게 정말 재밌잖아. 여행에 각자 나그네로서 이 나그네 각자의 문제거든. 각자 자기 인생의 나그네로서 떠나는데 그 각자 처하는 때와 의미, 뜻이 너무너무 커. 자기 인생이니까. 이걸 아는 것이 그걸 득도하는 거죠. 삶에서는. 각자 인생에 태어나 죽을 때까지 우리 나그네인데 이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게 각자 삶인데 이 나그네 인생에서 때에
딱 맞는 뜻, 때와 뜻은 이게 시중이지, 뭐 어떻게 보면. 딱 시중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크죠. 그래서 이 역계는 자기를 찾아가는 계략가로서입니다. 역계는 나의 인생이 이 생에 태어나서 무엇을 어떻게 살다가 무엇을 추구하다가 가야 되느냐를 갖다가 계속 자각시켜주는 계략을 볼 수 있죠. 천상미 선생님이 그 귀천의 제일 마지막 편에서 이승소풍 끝난 날 가서 아름답다고 말하리라. 제일 마지막 기절이거든요. 그 누구나 자기 삶을 마무리하고 저승 갔을 때 과연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어요? 그걸 지금 되돌아보게 하는 게 역계였던 거죠. 그래서 전을 볼게요, 전을. 천하지 띄우고 사, 천하일이, 당 띄우고 수시 띄우고 각적 띄우고 기로돼. 자, 천하일이라는 것은 마땅히 모든 사람들마다 수시 때를 따라서, 그 승리 때를 따라서, 그래서 각각 제각기, 인생이나 제각기, 각자 자기마다 각자 그 마땅함에 적자는 맞을 적자예요. 그 마땅하게 맞게 하는 거야. 천하일이라는 건 누구나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에 가장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역계하는 거죠. 적자는 맞을 적자니까 시중이에요, 시중. 시중의 삶이죠. 이게 바로. 그러니까 당, 수시, 각적, 기, 이가 시중이에요, 시중. 때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띄우고 여위 띄우고 난처라. 그래서 나그네는 그 처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처하기 어려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왜 어렵나? 깨어 있지 않으면 선택을 잘못해서 망가질 수 있거든요. 그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 그래서 어려운 거죠. 고로 청기 띄우고 시지 띄우고 대라. 그러므로 그 때와 뜻이 이 역계라는 이 하나의 괴가 갖고 있는 이것이 말하는 그 때, 여의 때가 왔으니까 지금 현재 56번째 얘가 때가 왔는데 때와 그것이 내재하고 있는 뜻이 너무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계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은 풍요로운 사회를 만났으면 그 풍요로움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각자 자기 삶의 스타일로 자기를 찾아가는 인생을 갖다가 이루어야 된다는 게 이 역계의 뜻이라고 보면 되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대상사와 효사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